자, 오늘은 16강,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 어, 자,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나눌 거예요. 사람들이 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던 게 믿음과 소망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은 소망과 달라요. 어. 소망은 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소망하는 것 혹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은 어,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그것은 사실의 영역일 뿐이지 더 이상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어, 그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완료 시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이 현재 완료 시대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자, 먼저 1절하고 2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정의가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의 예를 이제 쭉 들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붙드는 것이다. 혹은 확신하는 것이다. 다시요.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붙드는 거예요. 실상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니까 믿음은 단순히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론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벌써 그것을 바라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NLT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분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밑에는 또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Faith is the confidence that what we hope for will actually happen. It gives us assurance about things we cannot se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이 확실하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창조를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의 솜씨를 우리가 느끼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진술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도 알 수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소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 소망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소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사절을 보세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첫 믿음의 사람을 아벨로 꼽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인보다. 가인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닌데,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예배하게 하고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 자신과 그 예물을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두 번째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 에녹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휴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에녹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휴거의 첫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아벨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랬는데 지금 에녹도 마찬가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녹도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예, 중요한 이유는 또 믿음이 위대한 위대한 것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이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죠? 왜냐면 그때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실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도 없고, 그죠? 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자, 6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의 삶에 그냥 어떤 뭐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느냐? 진짜 믿음 가지고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시고 상 주실 거야. 칭찬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노아가 나와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자,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다 노아가 미쳤다 그랬어요. 저 완전 미친놈이 있어. 저 산 위에 무슨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냥 뭐 한두 명 들어가는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동물들을 다 태웠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금 뭐 수십 년도 아닙니다. 몇백 년을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히 여겨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이로 인해서 집안을 구원하고 다시 시작된 세상의 첫 조상이 됩니다. 아직 뭐가 하나도 징조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다. 하나님 경고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예.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타자.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또 하란 땅에 유하다가 그가 이미 거부가 되고 뭐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음. 굳이 뭐 그 거처를 옮길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서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그한 땅을 그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네 자녀가 어, 정말 이게 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그냥 장막을 치고 거기에 왔다 갔다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에 갔을 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그냥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또 야곱 더불어 그냥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땅 한 평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없었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뭐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뭐 나그네요.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에는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후손이 아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뭐 아들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100살이 됐을 때 한 명, 그죠? 이삭 하나 얻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여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뭘 바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루살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죠? 어, 네 자녀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그들을 섬기다가
어,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무 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400년 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너무 멀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 치고 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 어, 가장 중요한 그 시온성. 또 뭐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그 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산이 바로 이제 그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뭐 군소리 없이 믿음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자, 사라를 보세요. 사라. 사라는 지금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단산했다.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확률이 뭐 90, 뭐 1%도 아니, 1%도 아닙니다. 0%입니다. 불가능해, 불가능.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임을 알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었다.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 정말 기적으로 이삭이라는 그런 인물이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태어나는 정말 기적의 민족을 낳게 되는 그 일이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13절을 먼저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특별히 이제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뭐 많은 후손 뭐 그런 후손은커녕 이스마엘 이스마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스마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가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복을 받을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지금 100세에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겨우. 아들 뭐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정말 겨우겨우 얻게 됐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뭐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뭐 꿈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장지로 산 막벨락을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외에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단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대에 안 되면, 내 때 안 되면 이삭 때에서라도 뭐 되든지 아니면 손자 야곱 때에서라도 뭐 가능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는데 400년 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마 이게 아마 스데반 설교일 텐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그저 약속하셨으며 그죠? 그다음에 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애굽 땅이죠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 약속이 도대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인데 그죠?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그 야곱이 결국은 애굽으로 뭐 식량 때문에 내려가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가 400년 동안 그런 종살이를 하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예.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메시아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고 어, 그 성을 바라보았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바랬던 기대, 가진 소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영적인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하여간 장막에 거하면서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분 육적인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의 그 큰 제국으로 따지면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어, 이라크. 원래 거기가 그 뭐 이렇게 거기 뭐죠? 이라크 바닷가 거기가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본향이었단 말이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뭐 하란 땅에 가서 살긴 했지만 뭐 하란 땅은 자기 고향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아주 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땅이 진짜 집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본향이 어디 있냐? 저 하늘에 있음을. 거기는 이 땅의 본향과는 다른 더 나은 본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귀소 본능이라 그럽니까? 하여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 부르면 참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예. 자기 살던 고향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이 진짜 집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곳으로 또 참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14절부터 16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야.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뭐 본향,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뭐 충분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구원을 위해서 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는데 저 천국에도 뭐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살아야 될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죠? 더 나은 본향. 진짜 집이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 그 하늘로 가는 그 길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모리아 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큰 믿음을 보세요. 자, 17절부터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네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사라에게서 난 씨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이삭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단수죠, 단수.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 바쳤냐?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18절, 19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지.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부터 이제 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믿음 잃지 않고 어,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고 자기 뼈를 어, 막벨라고 그래. 원래 조상의 그 묘에 묻어줄 것을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부탁했다는 거죠. 아주 당부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때로는 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뭘 소중히 여기는가도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모세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세요.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 모세가 믿음으로 출애굽시킨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 행했고 특별히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예식을 행함으로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만 살아남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32절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많은 선진들이 있고요.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래서 이들이 보면 믿음 때문에 참 고난도 많이 당하고 시험도 겪고 또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6절 계속해서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믿음 때문에 이런 수많은 박해와 시련과 고난들을 겪었는데도 그러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약속의 성취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얻게 되는 거 몇백 년 후에 그죠?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진짜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에 온다. 우리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39절, 4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한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그죠?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제 나중에 믿음의 이제 우리 다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이 대대로 걸어왔던 그 길,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또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지막 세대에서 망하게 된다면 그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진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마지막 주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이 했던 그런 모든 믿음의 경주가 허사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약속의 성취는 이 뭐예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마치 릴레이를 하듯이 그 바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열심히 뛰어가야지만 결국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년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또 더 무너지면 이 믿음의 경주가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약속의 성취는 모든 전 세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서 승리하게 될 때 이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